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4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 시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또한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또한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또한 회개와 참회의 심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또한 세계적으로 여러 또한 재난과 재앙이 가득한 그러한 가운데 또한 리비아에서 또 홍수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과 또한 그러한 재앙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하고 또한 마음 아파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한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 공동체 또한 우리 나라의 그러한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자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한 참 주님의
거룩한 몸과 또한 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곧 내 피라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이 떡과 잔을 참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그 고난과 아픔을 함께 동참하며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에 저희가 또한 하나로 합하여져서 참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 거하며 참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큰 축복을 저희들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 또한 섬긴 손길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참으로 이러한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큰 그러한 영광과 위엄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헌금을 또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참 그 가업에 또한 그 생업에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열왕기하 20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병고침 받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이 되어서 유다를 29년 동안 다스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또한 블레셋을 치며 그러한 유다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한 합당한 나라로서 세워가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제4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제4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에 침략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에 속한 그러한 곳이죠. 그리고 히스기야 제14년에 사네립이 유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는데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네립은 또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결국 살해당하고 그래서 아수르는
참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큰 그러한 업적을 이루고 또한 아수르까지 다 진멸한 그러한 히스기야가 병에 걸리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너희 집을 정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였는데 그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히스기야에게 그의 기도를 들었다고 그렇게 전해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의 눈물을 보았다고 전해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내 나를 15년이나 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한 이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러한 상처낸 부위, 병난 부위에 무화과 반죽을 붙이면 나을 것이라고 하여서 그 무화과 나무 반죽을 붙이고 치유받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병고침 받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고침 받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정리하다라는 것은 원어소로 정돈하다 그리고 순서를 정하다 그리고 마련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그러한 히스기야가 시한부로 결국 죽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즉 바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그러한 생애를 마칠 때 자신의 집을 다 정리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죠. 이와 같이 그 집을 정돈하라, 정리하라 그런 의미가 있고 또한 순서를 정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바로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생애를 마감할 것이라는 것들을 순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하라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련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자신의 어떤 장례를 준비한다던가 자신의 어떤 묻힐 곳을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곳을 준비한다던가 이제 그렇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결코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의 생애를 다 정리하고 또한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마음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너의 장례를 위해서 어떤 묘자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라라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즉 히스기야의 시한부 인생을 송구한 것이죠. 즉 병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앙 모습 중에 첫 번째 모습은 히스기야에게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인생의 생애 삶의 기간들이 있고 또한 이 땅을 끝나고 또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그러한 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의사로부터 어떤 질병에 대해서 시한부 선고를 받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아니면은 또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네가 죽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협박 같은 그런 것들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로 그러한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협박과 그러한 아주 시한부에 대한 그러한 선고를 받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거기서 이제 승리하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또한 왕비였죠. 그가 자신이 섬기던 그런 바알 신의 선지자를 다 죽였다는 걸 알고 엘리야에게 내 생명을 저 사람의 생명과 같이 내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엘리야 너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 반드시 죽을 거야 그렇게 이제 아주 저주하며 협박을 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생애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질병으로 인하여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든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러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죽음에 임박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접하는 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 통하여서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8장에서는 바로 사울이 이제 마지막 그런 전쟁을 앞두고 신들린 여자를 찾아가서 내일 전쟁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묻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신들린 여자가 처음에는 이제 사울이 변장해서 갔기 때문에 사울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사울이 이제 자기를 원래 도와줬던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신들린 여자를 통해서. 그때 이제 그 신들린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일으키면서 이 사람이 사울인 것을 알고 굉장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이 모든 그 지방에 있었던 신들린 여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여자는 살려주겠다고 사무엘을 불렀는데 그 사무엘이 그런 어떤 환영이죠. 환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에 대해서 사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아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즉 내일 전쟁에서 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완전히 다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넉다운이 됐는데 이 신들린 여자가 그에게 음식을 먹여가지고 다시 그걸 살려서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서 보통 이제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물들을 다 팔아서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섬겼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신의 재물을 팔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숨겨놓고 이제 간 것이죠. 이제 사도들에게 가서 이제 돈을 내어놓은 것이죠. 그때 이제 먼저 이제 아나니아가 베드로 앞에 이제 그때 삽비라는 아내였는데 아나니아의 아내였는데 삽비라는 없고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제 돈을 가져왔습니다. 이 돈이 전부냐 그렇게 이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삽비라가 이제 그 아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왔는데 삽비라에 대해서도 이 돈이 전부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전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네 남편을 장사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그 발걸음이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곧 너를 메어 가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곧 그 혼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이렇게 어떤 죽음 그리고 혼이 떠나가는 것 바로 이러한 것들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게 선고가 되어진 경우가 있고 또 현대에서는 의사들을 통하여서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바로 이렇게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듣게 되었을 때 아마 두려움과 또한 굉장한 무서움과 떨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그 모든 업적을 이룬 그러한 히스기야에게도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그가 난 병을 보고 네가 결국 죽고 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네 집을 다 정리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스기야는 완전히 넉다운이 되고 완전히 이제 의기소침하게 된 거죠. 완전히 이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정말 죽음의 그런 공포와 두려움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의 그런 신앙 모습의 첫 번째는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아서 거의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윤도현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분이 이제 유명한 곡들 사랑했나봐 그리고 이제 사랑2 너를 보내고 박하사탕 나는 나비 이런
아주 유명한 곡들을 부른 그러한 윤도현 밴드의 그러한 리더 가수 윤도현이 2019년 3월 24일 날 국민일보의 문화면에 그렇게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신이 얻은 명성은 자신이 바로 신앙의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도현은 바로 이렇게 독실한 신앙 때문에 안수 집사의 그러한 직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독실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린 시절 때 굉장히 어떤 고난의 어떤 그런 계속 연속되는 그러한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재기하여서 이제 가수로 데뷔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때 데뷔할 때 아버지가 대장암 4기의 그러한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원래는 신앙이 없었어요. 윤도현이 신앙이 없었고 또 윤도현 밴드에 이제 베이스 기타를 쳤던 윤도현 태희 형만 이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족 역시도 그의 가족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신앙을 가지라는 그런 권면을 윤도현이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대장암 이제 판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폐혈증으로 이제 거의 이제 막 죽게 된 상황이 돼서 마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이제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거죠. 그때 이제 그 윤도현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살려주시면 제가 신앙을 갖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고백이 있었는지 몰라도 기적적으로 바로 그 아버지가 회생하게 됐고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윤도현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수련회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지금은 이제 YB 밴드에서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수 활동을 이제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윤도현 역시 2021년도에 이제 암 판정을 받고 이제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최근에 이제 완치를 받았는데 그는 바로 이러한 질병을 치료받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시한부 어떤 선고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굉장히 중대한 그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역시 바로 그러한 시한부 선고 인생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받았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바로 이렇게 윤도현과 같이 바로 그가 그의 아버지의 그러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 신앙을 회복하였던 것과 같이 그리고 또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그 이후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가 또한 암을 걸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회복된 것과 같이 바로 이러한 정말 절망의 그러한 순간 시한부의 선고를 받는 그러한 순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러한 바로 전환이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고침받은 히스기야의 그러한 신앙 중 첫 번째는 바로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받은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그가 낯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영광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벽이라는 것은 원어 하피르로 어떤 담 그리고 성곽 그리고 성벽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그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신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즉 성벽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막혀있는 그런 곳으로 향해서 얼굴을 향하였다는 것이죠. 즉 바로 그가 아수르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회복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 앞으로 수많은 군중 앞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바로 수많은 군중이 히스기야를 환호하고 그를 맞이했겠죠. 그런데 그에게 바로 시한부 선고, 그 병이 낫지 못할 것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그 얼굴이
벽으로 향하고 바로 담으로 향하고 성곽으로 향하고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러한 곳으로 향하였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향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러한 위기, 시한부와 같은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바로 우리를 떠받들었던 많은 그러한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와 칭찬과 명성과 또한 이 땅 가운데 쌓아놨던 그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의 눈을 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곽으로, 바로 성벽으로 향하여서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겸손하게 낮추어진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 위에 올라가게 하셔서 거기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바로 예수님께 만약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세상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도 바로 유다 왕국을 아수르로부터 구해냈을 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 이런 것들을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높아졌을까요? 바로 그것이 인간이 원하는 그 중심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칭찬, 환호, 박수,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는 것, 높여주는 것, 그것이 인간 근원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강한 욕망이고 바로 사탄은 예수님께 그것을 유혹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오직 네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은 물러가라고 해서 그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다니엘서 4장에서는 바로 다니엘이란 그러한 다니엘이 유다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바벨론에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모든 그러한 민족들이 다. 그런데 그 바빌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근데 그가 꿈을 꾸는데 바로 그 꿈 속에서 자신이 이렇게 짐승과 같이 되어서 이슬을 맞고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꿈 해석을 시키고 다니엘이 이 꿈은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러한 꿈이라는 것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이 왕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시고 또한 공의를 행하소서 그렇게 이제 충고를 하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충고를 잘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지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 지붕에 떠오르니까 멀리까지 보이잖아요. 또 느부갓네살은 또 이제 왕이었으니까 큰 왕궁 지붕은 굉장히 높은 곳이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도시를 보면서 이것이 나의 도성이고 내 영광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러자 그에게 그의 지혜가 떠나가고 그가 마치 짐승과 같이 되어서 바로 하늘 이슬을 그냥 맞고 짐승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존재로 그러한 낮은 존재로 이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다니엘이 해석한 대로 결국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시 이제 그가 돌아왔지만 바로 이와 같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렸을 때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바로 교만한 그러한 순간이 가장 자신이 떨어지기 쉬운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제 헤로도 왕이 나옵니다. 헤로도 왕이 이제 그 사도 시절,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 후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절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단상에서 이제 연설을 크게 한 것이죠. 이제 그 지역의 통치자였어요.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통치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분봉 왕국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헤롯이 그 단상 위에서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가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충이 먹어서 죽었다. 즉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가 죽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영광, 칭찬 이런 것의
결국 그것을 받으셔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봐도 요한계시록에 이제 12장로들, 24장로들이 나오죠. 거기서 그 장로들이 머리에 면류관을 썼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결국 다 어린 양께, 즉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받은 영광, 우리의 모든 받은 칭찬,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을 취하면은 우리 자신이 높아지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꺾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병고치파하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눈을 벽으로 향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죽는데 무슨 많은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할 것이며, 무슨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며, 무슨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단지 벽으로 향하고 자신의 상태에서 이제 근심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근데 그때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막교부라고 아십니까? 사막교부 중에 대표적인 그러한 인물로 안토니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251년경에 이집트에서 출생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부유한 토지를 가진 콥트족의 부모 아래서 태어났는데 34살 때 자신이 유산으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이제 사막에 가서 거기서 이제 수양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수도원주의의 교부와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쓴 안토니의 생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아타나시우스가 쓴 책인데, 아타나시우스도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교부죠. 그런데 이제 그가 쓴 안토니우스 생애라는 그러한 책에 보면은 끊임없이 노동을 하고 그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 위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동을 하고, 또한 쉬지 않고 또한 계속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 또한 기도를 하고, 또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빵과 소금 그리고 물로 안토니우스가 살아갔다고 합니다. 즉 금욕 생활을 계속 추구를 한 것이죠. 그러는 중에 안토니가 35살 때 마귀하고 이제 사투를 하게 됩니다. 그가 마귀하고 이런 사투를 하면서 정말 자신이 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사투를 하는 거죠. 금욕적인 생활과 또한 이런 절제한 생활을 통하여서. 그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잘 참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영원히 도와주고 세상에 알리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독수도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독수도사라는 것은 이제 공중수도사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하는 거고, 독수도사는 혼자서 거기서 이제 동굴 같은 데서 혼자 이제 수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물과 소금으로 이제 그 독수도 생활을 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동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냈는데 그가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10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또한 체력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바로 그의 그러한 수도 생활을 사모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로 와서 마치 도시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에게 병자를 데리고 가면 그 병을 고치고, 또한 마귀를 쫓고, 또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또한 사람들 사이를 화해하고, 또한 치유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치유할 때,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 어떤 명령적으로,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 오면은 너 약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명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임으로 이제 간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이 귀신을 주님 쫓겨나게 해주십시오. 이 질병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때 정말 질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갔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자신이 어떠한 능력으로 질병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바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셨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영혼을 기쁘게 하고, 또한 얼굴을 항상 밝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몸을 항상 안정시키며 바로 그러한 삶을, 수도사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말 이 복잡한 이 현대사회, 그리고 수많은 관계와 또 수많은 일들로 엮여있는 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우리 현대인들은 참 고독하고 또 외로운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 바로 그 가운데 바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좋아하는 것들, 아니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또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을 따라서, 명예를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참 마음의 외로움을 채움받고 그 가운데 안정을 찾고 기쁨을 누릴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병고침받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두 번째는 세상 영광을 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한부 선고를 받자마자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그 눈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고침받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바로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통곡하다라는 것은 원어 버키로 눈물을 흘리다, 그리고 한탄하다, 그리고 슬퍼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병고침받은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은 세 번째는 병 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나 어떤 질병에 고통받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어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그 문이 열리지 않아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 간의 그런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히스기야와 같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질병이 치유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가 해결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직장과 가정의 문들이 열리며 모든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또 모든 학업의 길들도 다 열리는 큰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병고침받은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세 번째는 바로 탄식으로 기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들을 얻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 여인의 이름, 그 여인은 수넴 여인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 여인에게 한 아들이 생겼습니다. 원래 아들이 없다가 아들이 생겼는데, 이제 그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그 아들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죠. 근데 하루는 이제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머리가 아파가지고 내 머리야 그렇게 자기 머리를 이렇게 내 머리야 그럼 자기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가 어머니의 그러한 무릎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이제 그 무릎 위에서 죽은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이 그 죽음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때 바로 그 종에게, 그때 이제 종이 있었으니까 종에게 나귀를 한 마리 준비하라고 해서 나귀를 타고 바로 그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엘리사, 즉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 앞에 갔는데 가자마자 그 엘리사의 발을, 그 다리를 이렇게 확 껴안았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제 통곡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옆에 게하시도 이제 그 엘리사의 종이죠.
그 여인을 확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러지 말아라.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괴로움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거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바로 그 여인에게 그 아들에게 가서 아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나타납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마리아라는 그런 한 여인이 나타나는데 이 마리아의 그 오빠가 이제 나병에 걸렸다가 이제 치유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오빠가 이제 그 오빠가 이제 또한 죽게 된 겁니다. 그 오빠가 이제 치유를 받았지만은 또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먼저.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가는 도중에 또 그 도중에 또 어떤 한 여인이 이제 그 예수님 옷자락을 잡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계속 이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 있었는데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셨나 봅니다. 그리고 이게 나사로, 그러니까 그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저 멀리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슬펐겠어요. 자기 오빠가 이제 이미 무덤에 들어갔으니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가셔서 그 마리아가 이렇게 통곡하면서 우는 걸 보시고 또한 사람들이 우는 걸 보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흘리셨을까요? 바로 인간에게 처한 그 죽음에 대한 그런 아픔,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 바로 그러한 인간이 비참한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함께 동정하시면서 아파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냥 아파하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을 열어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수건으로 둘둘 말아나고 해서 수건을 동인 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온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러한 존재고 비참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비참하고 아주 부정적이며 또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이라는 그러한 상태를 바꾸셔서 바로 부활로서 생명으로서 전환시키시고 바로 그 부정을 긍정으로 어둠을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병 고침 박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중에 세 번째 모습은 병 낫기를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탄식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지만 현대사회에서 또한 현대교회에서 많이 잊혀진 그러한 기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찬빛교회에서 2014년 5월 18일 날 이렇게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서 이제 탄식의 기도에 관하여서 좀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시편의 그러한 기도가 두 가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는 바로 탄식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탄식의 기도 중에는 시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개인적인 탄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러한 탄식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시편의 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언제까지니까라는 그러한 기도로 많이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 정도에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런 기도가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탄식의 기도는 먼저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그 마음을 털어놓고 난 이후에는 한나처럼 잠잠히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기다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탄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할 때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면서 또한 마음 가운데 안정이 오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경험을 하면서 결국 감사로 그 기도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탄식의 기도는 예배 가운데 고대교회부터 중요한 그러한 예식 순서로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그러한 기도의 순서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도 이제 9.11 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교회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정말 절망과 악유 가운데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필요했던 것이 탄식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님 앞에 정말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상황을 주님 앞에 탄식으로 내어놓는,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이 아픈 상황을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바로 그러한 기도가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지금 모로코에서는 9월 8일 날 심야에 6.8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2,100명이 사망하고 중상자가 2,400명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것은 더욱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 세계의 도처에는 정말 전쟁으로 그리고 재앙으로 지진으로 홍수로 고통받고 가족을 잃은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재물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리고 우리가 힘이 커서 그들을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지극히 작습니다. 또 우리 생애, 우리 개인의 살아갈 그러한 삶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그러한 아픈 마음, 가족을 잃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울며 탄식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함께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고침 받는 히스기야의 신앙 모습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그 병이 낫지 않고 죽을 것이라는 바로 그러한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해서 세상 영광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히스기야가 눈물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또한 상처가 있을 줄 생각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적으로 탄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우리가 또한 남을 위하여서 또한 탄식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히스기야 이러한 그 병을 정말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였던 정말 그 기도의 그러한 내용들을 듣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지금 또한 모로코에는 지진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한 그 가족을 잃고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그들의 아픔과 탄식 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주여, 정말 저희도 그 마음 가운데 그들과 마음을 함께 탄식하며 마음 아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저희들의 삶도 너무나 힘겹습니다. 주여, 정말 저희들의 또한 이 질병도 또한 정말 여러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도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도 또한 가정의 문제도 힘겹고 어렵습니다. 주여,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이 그것의 낙심과 절망에만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탄식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참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러한 문제들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참으로 주님의 위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지금 모로코 땅에서 지진으로 해서 그 가족을 잃은 그러한 자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정말 속히 그러한 모든 그러한 재앙이 속히 잘 회복되며 아버지 정말 그들 마음 가운데 정말 위로가 임하며 또한 그들의 삶이 정말 여러 세계적으로 정말 지원과 또한 여러 도움의 손길들로 인하여서 속히 그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각자의 생애도 참으로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러한 기도와 탄식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저희들의 삶이 회복되고 저희들의 질병과 암과 같은 그러한 암덩이가 떠나가고 우리 질병, 시한부와 같은 우리의 질병이 이제는 정말 회복되어서 정말 살 소망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의 직장 문제, 또한 가정 문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또한 여러 재물, 또한 여러 공급해 주시는 그런 손길, 생업,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히스기야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의 그러한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위로를 구하며 참 저희들의 모든 그러한 질병과 아픔과 고통 치유받기 원하는 정말 그러한 우리 하우스처치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러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란 탄식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며 여러분들은 정말 생애 가운데 다시금 삶의 활력과 또한 생의 의욕이 회복되는 그러한 성령님께서 또한 만져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